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날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화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2교구는 화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3, 4교구와 그리고 청년과 청장년은 저녁에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세히 전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라.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동풍으로 인하여 그 젖어있는 바닷가의 길이 다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가게 됐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탁 쳤더니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쫙 갈라지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 여러분, 큰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지중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양쪽에서 바람이 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열풍이라 그러는데 50도 정도 되는 바람입니다. 50도의 바람이 불면요, 식물들도 다 죽어가요.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불고요. 그런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이건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죠. 이건 시원한 바람이에요. 이게 서쪽 바람, 이건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에 뜨거운 50도나 되는 열풍이 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가지고 다 불어서 쫙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다 젖어 있잖아요, 길이. 근데 그 뜨거운 50도의 바람이 밤새도록 말려서 거기가 육지가 되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쪽에서 부는 동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요, 여러분, 요나가 니네 성이 멸망하도록 이제 성 밖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큰 동풍이 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혼미해졌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부는 뜨거운 50도의 바람이에요.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런 큰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그 젖어있던 바다 가운데 길이 다 동풍에 뜨거운 바람에 말라가지고 육지처럼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들려서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거기를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덮으시죠. 그래서 그 바다에 이제 들어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 말씀 모세의 노래예요. 따라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던지심. 그래서 수장시켰다.
이렇게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사시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 따르겠습니다. 오른손.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또 이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던지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 뒤따라가는데 하나의 바다를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와 병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가 불렀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첫째, 던지셨다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찬양합니다. 자, 스크린 보십니다. 이때에 15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남자들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장시키고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두 번이나 던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찬양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모세의 남자들이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 전차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남자들이 찬양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여자들이 찬양해서 화답해요.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이 서구를 치면서 똑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고 화답 찬송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이 현장 앞에 여러분 모세와 남자들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남자들이 찬양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자들이 악기를 막 흔들면서 여자들이 그다음에 화답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군사와 병력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화답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합창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송이 끝나게 돼요. 모세의 노래가 끝납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8절은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찬양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찬송은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 뭐 이렇게 찬양했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첫 번째는 바다에 애굽의 군사를 던지심을 모세와 남자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화답 찬양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웅대하고 그 아름다운 모세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곡에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능력을 우리가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가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깊은 바다. 이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는 특별히 필리핀 마닐라 앞에 깊은 해구가 있다 그래요. 해발 1300m인가 그렇다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 죄악을 이미 깊은 바다에 던지셨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옛날에 모세가 불렀던 모세 노래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여러분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노래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들 이렇게 손 대시고요. 손 올리시고 제가 남자들이 먼저 합니다.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죄 이렇게 하지 말고 씩씩하게. 자, 오른손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그 다음에 합창으로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손 드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2부 때도 했는데 여자들이 더 잘해요. 여자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네, 여자가 더 씩씩해요. 그러면 남자 있고 여자 있고요. 우리 모세 참자 두 손 여자는 다 드시고 손 드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남자 여자 합창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찬양하는 감격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찬양이에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용사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사세요. 구약시대 용사 전사는 뭐냐면요, 전쟁할 때 앞서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전쟁하기 위해서 길러진 용사들이 있어요. 전사들이 있어요. 이 전사들이 먼저 나가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20세 이상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변병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호미, 이런 지팡이, 이런 거 가지고 막 나가서 전쟁 나가요. 전쟁은 용사들과 전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가 이기게 되면요, 같이 나서 전쟁의 노래를 부르고, 패하게 되면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용사, 전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에서 전쟁한 사람을 용사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앞서서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킨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 분이라고 전사라고 모세와 모든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용사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미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적들과 사단과 마귀와 악한 것들을 미리 전쟁하시고 미리 물리치시고 우리를 의의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용사의 전사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가죠. 그런데 처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너무 뜨거운데 사막이 있지만 평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을 땐 사막이긴 해도 평탄길을 지나다가 바란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출애굽기 여정도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란 광야는요,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협곡 사이에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나쁜 짐승들, 적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바람 광야가 지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이제 처음에 지나갈 때 이제 자기 길로 갔는데 바람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바람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사방에 적들이 동굴에 숨어 있고 악한 짐승들이 숨어 있고 협곡 사이를 지나간 길도 없는 곳을 지나가자니. 그래서 모세는 두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첫 번째 호밥. 말씀입니다. 호밥. 네. 호박이 아니라 호밥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호밥.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처남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처남은 이 바람광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람강을 지나갈 때 어디에 적들이 있는지, 지형이 어떤지, 길이 어딘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달라. 여기서부터 너무 힘든 길이다. 호밥이 처음에는 못 간다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간다 그래서 호밥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0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 여기서 당신 호밥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당신 압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호밥의 인도를 받아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 이제 구름기둥 쫙 올라가죠. 밤에 이렇게 불기둥으로 바뀌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구름길이 앞서갑니다. 그럼 법궤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갑니다. 근데 바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바람 광야 지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길이 쫙 가게 되니까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용사가 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 시편에도 나와요. 근데 정말 앞이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여호와 일어나소서. 그래서 미리 앞서서 용사가 되셔서 죄의 대적들을 흩어러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저 앞에서 도망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적들을 먼저 싸워서 이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얼마나 앞서서 인도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 보면 약 2000규빗이었어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람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3일 길. 여러분 사람이 하루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10km면 3일이면 30km. 한 75리 정도 되죠.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법궤는. 근데 왜 3일 길을 앞서갔냐?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석구석에 그 무서운 바람광야, 협곡과 동굴 속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악한 동물을 물리치고 3일 동안 앞서가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3일을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올 때 어쩔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사가 지나갈 때에 물을 덮으사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용사 되십니다. 우리의 전사 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냥 광야는 뜨겁지만 평탄한 곳에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무서운 바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노래, 여호와 일어나소서, 3일 길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용사 되셔서 우리를 싸워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 처남 호밥에게 우리 눈이 되달라, 우리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건너간 것이 바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 되셔서, 모세 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미래가 참 힘들죠. 미래가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때로는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또 퇴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시대 앞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노래, 여호와 일어나소서,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침마다 부르세요. 미래가 두려운 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운 분들, 아침마다 부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약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렘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헤렘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성전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전쟁. 이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요새예요. 이 벽이 얼마나 요새처럼 높고 두꺼운지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용사고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쇠로 마차도 있었고, 그리고 칼과 창을 다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무기로도 게임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헤렘, 내가 용사가 돼서 내가 그들과 먼저 전쟁하리라. 너희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리고 살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같이 제사장 들고, 그리고 백성 뒤따라가요. 그리고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용사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신 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운 미래, 우리 앞날,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때 부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대적들을 쫓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따라서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와 남자와 여자들이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두 번을 얘기해요. 능력의 손으로 건지셨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스크린.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능력의 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세 번을 얘기해요. 능력의 손.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용사돼서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인도하셨어요.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모두 먹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고기를 달랬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고기를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장막에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일 이스라엘 민족에 고기를 내려줄 텐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30일 동안 고기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30일 동안이요? 200만 사람에게 30일 동안 먹으려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를 잡은 적, 양을 다 잡은 적, 이게 될 일입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다 건져도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스크린머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어떻게 응하는지 여부를 보리라. 모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갔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졌냐? 이스라엘 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복 하루길 가는 길 동안 하루길을 10km를 간대 봐요. 진 여기서 10km, 왕복 10km. 10km라 그러면 우리 고양시 덕양구 정도 될까요? 아무튼 여기에 한 달 동안에 메추리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2규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높이가. 1규빗은 뭐냐면 손가락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45cm. 그러니까 90cm, 약 1m 정도가 메추리가 떨어져서 10km 안에 쫙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30일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먹이고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삶이 막막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안 돼,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말씀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길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이, 여러분, 메추리가 그렇게 내릴 줄은 모세도 상상도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0만이나 된 사람을 30일 동안에 먹이다니요. 30일 동안 고기를 먹이다니요. 이거는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바다에 물고기를 다 걷어줘.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가 내 능력을 제한하느냐?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이 기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짧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먹거리로 인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을 귀향하는데 걸어서 40일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노인들, 여자, 어린아이 할 것이 다 연약한 무리들이,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40일을 거의 40일 더 걸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거치고 많은 도적대들과
많은 적들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가나? 금식하면서 갑니다. 그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다 예루살렘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에스라서의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이게 바벨론 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 이들을 죽이고 보물을 뺏어가려 제사를 뺏어간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적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재창조하시는 손. 따르겠습니다. 재창조. 잘 들으세요. 요즘 젊은이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나.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사업도 안 되고 일찍 퇴직하셔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탁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보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어요. 근데 토기를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잘 나온 거는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데 좀 삐뚤게 하고 잘못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부셔버려요. 왜 부셨을까요? 다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고 설명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근데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해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는데 무너진 건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가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난다면 회복시킬 거야. 재창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잘 빚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 빚을 거야. 너를 재창조할 거야. 이런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널 멸망시키기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생각지 못하고 네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흙 같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다시 빚기 위함입니다.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맡겨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십니다. 지금 나라와 너무 혼란스러워서 살기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화요일날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100개, 한 180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우리는 화요일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도 재창조하실 줄로 믿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가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여인들이 합창을 했어요.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애국 군사를 던지셨습니다.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합창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 전사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아요. 우리를 새로 무너졌을 때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빚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용사되기 때문에 351장 1절만 찬송 우리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서 용사됐어요. 우리 대신 싸우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지고 접전하신 곳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 위해서 용사 대신 예수님 싸우신 줄 믿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박수하면서 1절 2번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되고서 용사로서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1절 다시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용사 되셔서 우리의 앞서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손이 짧으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긴 손,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흙 같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들, 물질이, 사업이,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을 기억해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자셔서 접전한 곳에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주님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